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6월 26일 날 새생명 축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몇 년 동안 제대로 이런 천국잔치를 열 수가 없었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처럼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를 한동안 못 오시던 성도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해도 잘 안 받고 그러더니, 근데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깼는데 베란다 앞에 섰대요. 왜 베란다 앞에 섰냐면 지금 뛰어내려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으래. 막 갑자기 지쳐가지고 잠을 잤는데 새벽에 깜깜한데 혼자 일어났는데 베란다에 서서 내가 여길 뛰어도 그냥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으래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 순간 겁이 나더래요.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몇 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다 멀쩡해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있는 줄 몰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전한 복음이 이 생명의 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좌절해서 가정을 깨지려고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의 큰 그 실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 명씩 두 명씩 이번 주에 기도하시고, 저는 지금 몇 주 전부터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항상 한 주간은 아침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아침에 같이 금식을 하시고, 또 만약에 사정이 있으신 분은 뭐 다른 시간에 하셔도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마음의 원함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원함이 있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저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다 추수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추수하는 거지, 아무나 다 걷는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아내가 우리 귀처럼 새생명 축제가 있었는지, 여보, 이제 당신도 교회 가야죠. 그랬더니 남편이 퉁명스럽게,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아, 여보,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가? 아, 당연하죠. 나도 예수 믿는데 천국 가죠. 그럼 나 교회 안 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치한 얘기지만, 아들이 아빠 오더니 뭐라 그래요?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서양의 2명은 알겠는데 동양의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야, 그것도 몰라? 네 엄마지 누구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 역사 속에 뼈저리게 배운 인생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년과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AD 73년 로마의 디토 장군에게 그들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불타게 되는데, 저 오른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 그림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여러분,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그 나라가 다시 독립되게 되는데, 그들이 이 나라를 다시 저런 불타는 곳에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막 세계 각지로 막 이렇게 폴란드나 이런 데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아닌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외로움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라를 독립하고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언어의 혼란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날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독립시키고,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 것 같지만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 날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날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490년 동안 그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하고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6년은 일을 하고 7년째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밭을 그냥 놀게 해버리는 거예요. 공장을 안 돌리는 거예요. 사업장 문을 닫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도 몇 달, 길게는 그 이상 문을 닫아두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빚덩이에 앉잖아요. 그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벌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그 땅을 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여러분 같으면 6년 일하고 7년째 쉬어라. 월급이 나오면 좋아요. 그죠? 지금처럼 실업수당이 나오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7년째는 쉬어. 그 땅을 쉬게 해. 하시겠어요?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왜? 그 1년을 또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해지거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7일째는 나의 날이야. 내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날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 거예요. 오늘 출근하면 뭐가 붙어요 여러분? 특근수당이 붙잖아요. 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 솔직히 유혹이 돼야 한대요. 되죠? 오늘 나가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날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됐습니다. 70이란 숫자가 왜 나왔을까? 가나안 땅에서 6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을 지켰다면 490년 동안 몇 번을 지켰겠어요? 70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아까처럼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몇 년 있다 돌아와요? 70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는 너무 숫자가 정확하죠. 왜 70년일까? 그들이 흘려보냈던 안식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야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역다 36장 21절에는 이에 토지가 황폐되며 땅에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년은 17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7장에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을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27절에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번 노를 바라시면 무서워요.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집에 너 짐 지고 다녀? 그날 너 노동해? 너를 위해서 살아? 그 성에 불이 나게 할 거야.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까 보니까 불이 났죠? 예루살렘 성에 불타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주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490년간 70번의 안식년을 못 지킨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사회학자 벤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데,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목사도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그 카지노에 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새벽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제가 설교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돈 없이 삽니까? 설교하는데 중간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뭐 연세 드시고 이러니까 이제 한마디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제 삶을 영위하고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가장 중요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있어 잠깐 이렇게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당근마켓이 뭐가 띵 오더라고요. 당근마켓 뭔지 아시죠, 여러분? 중고 물품 이렇게. 저도 가끔 들여다보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남자들은 전자제품, 뭐 운동용품, 뭐 이런 거, 뭐 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들여다보다 보니까 참 또 기성품보다는 기본적으로 중고니까 값이 싸고, 자꾸 갖고 싶어. 자꾸 보다 보니까 한 3, 40분을 봐버렸네. 마음이 불편해. 눈에서 자꾸 아른아른거려, 이게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왜 사람이 갖고 싶은 게 없고, 왜 먹고 싶은 게 없고, 왜 쓰고 싶은 게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없고,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없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 다 주시지 않아도 꼭 필요한 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렵니까?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쓰면 어느 날 깨닫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나간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한 게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 막 또 이런 얘기하면 거시기 하지만, 막 20, 30명 모이던 중고등부가 광명시에 있을 때 한 100명 되더라고요. 거기는 작은 교회였는데 한 10대 명 모이던 청년부가 토요일날 모이는데, 교회는 큰데 청년부는 또 작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생긴 이래로 청년부가 50명 이상 모인 적이 없대요.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250명까지.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하겠다고 그러더라고. 한 달에 한 번 저 시켜준다고 그러더니 안 시켜주더라고. 그러더니 몇 달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좀 섞은 거예요.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환경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런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교직원들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재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지. 또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뭘 하고 싶어도요, 너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열악한 게 많죠. 아, 이게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그 전에 깨달았으면 제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렸을 텐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 인물 하나 믿고. 뒤웃는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돈. 성공. 그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를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뭐였어요? 육체가 쉬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저 공산주의가
아주 그 팽배했을 때 그들이 주 7일제를 없앴었어요. 그래서 주 8일 근무, 주 9일 근무, 주 11일 근무 이런 걸 막 만들었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병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인 저 중국이나 저 러시아 같은 데도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다 주 7일을 사용하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창조과학 이렇게 치시면은 그 영상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이런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100%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레위기서 같은 것도 보면 어떻게 돼요? 뭐 손을 어떻게 정결례식 이런 것들이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처럼 이런 소독약, 항생제 이런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칙만 잘 지켜도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병들에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과 이 땅의 진리를 넘어서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몸을 쉴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학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따라합니다. 존재론적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받을 분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어요.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자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갈등하던 일들이 사이다처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론적 안식이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만약에 집에 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야 집을 가는지 알고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차를 타면 차를 타고 운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주머니에 돈도 있고 차에 기름도 있고 핸드폰도 있어서 여차하면 연락도 할 수 있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게 다 있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우리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주머니에 돈도 없어요. 차비도 없어. 차도 없어. 뭐 연락할 때도 없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존재론적 안식이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걸 발견하면 내가 이 회사에 왜 다녀야 되는지 내가 이런 가정에서 왜 참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저런 남편을 왜 참고 봐야 되는지 왜 내가 저런 아내를 참고 봐야 되는지 왜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저 자녀를 내가 잘 키워야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게 존재론적 안식인 거예요.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며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쳐도 내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불안한 게 뭡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할 때 28살 그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된 점쟁이가 왔어요. 아가씨가 처녀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명해지니까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와서 점을 보는데 그들에게는 막 점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을 괴로워하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결혼해서 지금 미국 가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한테 애 이름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왜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일인데 왜 관뒀을까요? 내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존재론적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갈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손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때가 돼서 우리에게 손을 놔라 그러시면 10대든 20대든 30대든 60대든 70대든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손을 놓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6일도 내 날이 아니었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와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는 두 손을 다 놔야 돼요. 그날을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도 없이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뭐 내가 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 이 잔머리 가지고 뭐 다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후회만 남는 거예요. 땅을 치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타깝지만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 언젠가 주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손을 놔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이제 가야 되는구나. 저녁에 막 애들하고 막 흑증을 안 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구슬 치고 놀고 있는데 인수야! 인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따먹기 하는 거 다 이렇게 놓고 빨리 튀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이 죄송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 음성을 안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도 들을 거고 아웅다웅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들을 거고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뭐 김종필 그분은 대통령 안 했죠. 하도 유명해가지고 대통령 한 것 같아. 부르면 다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원한 안식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영적인 측면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따라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시간의 지성소라고 쓰시면 돼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100년을 살면 87만 6천 시간, 70년을 살면 61만 3,200시간. 하루는 몇 초라고 그랬죠? 8만 6,400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매일 이게 돈으로 우리 통장에 입금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뭐예요? 오직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정말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이 크로노스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많은 사람이 복될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은 사람이 복될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많은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값어치 있게 귀하게 영혼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돈 벌기 위해서, 그저 일하기 위해서, 그저 잘 살기 위해서, 그저 과시하기 위해서, 그저 남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다 크로노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조아림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는 오늘 이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지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창세기 새벽 설교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전에 그 유명한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무하마드 알리가 저기 조 프레저하고 경기를 할 때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아시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인데 저분이 조 프레저 선수하고 경기할 때 받은 돈이 얼마냐면 1분에 2억이에요. 1초에 300만 원. 지금 제가 몇 마디 하는 순간에 300, 600, 900 막 넘어갔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주먹 하나 잘 써서. 그럼 또 우리나라 뭐 손흥민 선수나 예전에 차범근 선수는 어떻게 돼요? 공 하나 잘 차서. 물론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겠죠. 그거 차려고 얼마나 그냥 피땀 흘리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만 잘해도 이런 성공이 있어요. 외국에는 빈야드 교회라는 교회는 빈야드 처치는 찬양으로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기 가서 배우려고. 또 코럴리지라는 교회는 1:1 전도를 잘했어. 갈보리 체프는 성경 공부를 잘했어. 우리 빛가서 교회도 모든 걸 다 잘하면 좋지만 다 잘하는 건 어려우니까 하나라도 잘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뭘 잘할까요? 뭘 잘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가능성은 많지만 딱하니 탐탁한 게 별로 없더라고. 저부터 시작해서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부족한데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 잘해서. 옆 사람하고 순종 하나 잘해도 복 받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말 순종만 잘해도요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 인생이 달라져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질서에 순종만 잘해도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저는 좀 질서에 순종을 안 하는 스타일이야. 아닌 거 보면 못 참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휘황찬란해. 야곱처럼 역사가 찬란해요. 근데 주변의 목회자들 보면 목사님 자녀고 이래서 목회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목회가 또 뭐 그 나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쫙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깨닫는 것도 있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만 잘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수많은 시간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는 아무나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성소처럼 특별하게 주신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지성소는 뭐예요?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는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도 평상시에는 못 들어와요. 성도들도 못 들어와요. 1년에 딱 한 번 정한 날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뭐 기도하고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정말 구별된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모든 사람이 다 시간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만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시간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안식일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은 저항하는 것이래. 안식일은 일상의 모든 것에서 저항하는 날이에요.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노동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사용하고 싶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근데 때때로는 이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렵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바트 뭐 하는 거죠?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일의 뜻이 사바트라고 그랬죠?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욕망을 멈추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내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리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순리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를 따라 사세요.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사는 데는 그렇게 지혜로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데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변명거리가 많습니까? 갈수록 복잡해지니까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유가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저항하는 날이에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흐름으로 돌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주일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 공항에 가면 막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일이 흔치 않으니까 어때요? 김포공항에 가족, 친족, 교인들 막 다 모였잖아요. 그죠? 그땐 그랬잖아요. 저도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가는데 막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뚱그랗게 서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막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빨리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근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만 계시고 장로님만 두 분만 남았어. 다른 분들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홍수 났을 때 다 떠내려갔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노아 홍수가 두 번이나 나왔나 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 따라가는 것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저항할 때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상의 모든 것에서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돈의 노예가 아니고, 일의 노예가 아니고, 욕망의 노예가 아니고, 분노의 노예가 아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밑에 나오죠. 3절에 불도 피우지 말라. 물론 이건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가스불 스위치만 키면은, 전등불 스위치만 키면 다 켜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불 켜는 게 어려웠겠죠. 그죠? 뭐 부시면은 아니라도 이렇게 불 켜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노동에 들어갔으니까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여기 영적인 의미를 보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불도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도 있어요. 뭐예요? 분노의 불, 시기의 불, 미움의 불이 있어요. 교만의 불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막 경쟁하고 공부하면서 막 라이벌이 있고 속에서 막 불이, 의분의 불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날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의 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참 중요한데, 랍비 시므온 벤 모아이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짝이 있습니다. 한 주의 모든 평일이 짝을 가지고 있는데 1일은 2일, 3일은 4일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7일은 짝이 없습니다. 랍비 모아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아이가 물어보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네 짝이라는 거예요. 그날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내가 하나 되는 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날, 그래서 완성이 되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결혼하는 날처럼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멋진 옷으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은 결혼하는 날인 거예요. 오늘 이란의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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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작아요. 손 드는 분도 없고. 할렐루야. 이 날이 축제의 날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지금이라도 들어서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그 선희자매 부모님이 지난주 오셨잖아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네, 이름이 최선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우리 시인자매 우리 교회 보석같이 아이고 막 이쁘고 막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인자매가 또 거기다 응수했어. 아니 엄마 우리 교회는 천국 같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사실 뭐 건물로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 말이 뭐 온전한 정신이 했는지 성령께서 시켜서 그냥 어떻게 나온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해석하는 것보다 제가 좀 과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천국 같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게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고 주님 만나러 천국에 온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가고 싶어지고 기다려지고 더 빨리 오고 싶고 더 자주 가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안식일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성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보물 같은 이 안식일을, 원래 안식일은 유대 원력에 보면 토요일인데 왜 주일을 지키는가? 몇 주 전에 저 호수공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토요일 날이 뭐 주일이에요? 예배드려요? 일요일 날 예배드려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드리냐 일요일 날 예배드리냐 이걸 묻더라고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거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그들은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날은 어디에 계셨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어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그날은 어둠의 지옥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을 또 뒤져보면 신학적인 좀 헷갈리는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개신교는 기독교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날이 우리 인생의 보물이고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욕망에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놓치셨어요. 문제도 해결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시온에 데려가 기도하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기억해서 지키는 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신들의 이름을 12절 13절 시작. 너는 6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놀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식일인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니 어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이 부르는 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신이겠어요? 자식 걱정.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교회 와서 또 돈 걱정.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근데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도 이러니까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고 내가 바라는 게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부분만 가면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예요. 걸려서 안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을 하는데 거기 걸려서 매일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재정 장부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얼마 있나도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봐요. 왜냐면 보고 사람을 평가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재정 맡은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평가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보질 않아요. 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뭐 무슨 얘기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편하게 아주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알죠. 근데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세 가족이 11조를 내셨다는 거예요. 금액이 뭐 대단하진 않아요. 저는 한 12억쯤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금액을 넘어서서 그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자존심과 물질 문제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 부부관계도 가정에도 인생에도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저부터도 그래요. 근데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할까?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혹시 속으로 그럼 나는 아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가 서운해하지 마세요.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의 1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강조하진 않아요. 말씀에 나왔을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안식일도 여러분 10의 1조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돈의 노예로 사지 말고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만몬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인간적인 어떤 욕망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또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길 좋아해.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빛가소금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전에는 덜어 있었어요. 또 그전에 계신 분들이 설교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시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누구 판단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려면 내 안에 우상을 버려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6장 2절부터 7절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조병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1970년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500 들고 가서 브루클린이나 흑인 지역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2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았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실패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랬는데 이분 어머니가 절에 다니신대. 우리 어머니가 불교인데 내가 교회 가는 건 불교하는 거야. 안 가. 그러고 안 갔어요.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더 어려워졌죠. 근데 어느 날 뉴욕에 있는 한 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 딱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본문이 이사야 9장인데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 돈 없는 자여 내게 오라.
이게 마음에 딱 받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직 사진 더 놔둬도 돼요? 저 말씀을 띄운 거네요.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그 말씀을 다 듣고 위로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자 프린팅하고 뒤에 뭐 이 조절하는 거를 특별하게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게 양키즈라고 하는 야구단 있죠,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팀에 공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팔려나가니까 그래서 2018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그 사업 잘하는 유명한 실업가들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이 조병태 회장도 왔어요. 그래서 2억 달러 정도 1년 매출이 한 2,600억 정도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500달러 들고 가가지고 2,600억 달러를 주물리는 사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회사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일에 뉴욕의 한 교회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마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밀로퍼스가 있는데 이분이 참 헌신된 크리스찬이에요.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앴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영국의 노예 이 장사가 사업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영국 전체 예산의 거의 40% 이상이 될 정도로 노예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 되는 일을 관둬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난리가 나죠, 여러분. 지금 미국엔 저렇게 총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도 총기 금지해요? 못해요? 왜요? 아시죠, 여러분? 다 돈 주고 다 로비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나라 예산의 절반 가까운 돈이 노예 팔아서 노예 장사에서 남는 돈인데 이거를 금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웠겠어요? 너무 어려웠죠.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큰 미움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막 내가 막 강해지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이런 내 심령이 피폐해지는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성경을 읽다가 딱 4글자가 들어온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주일날 주일을 주셔서 휴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이 땅의 것들을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게 하고 나의 야망은 수그러들었습니다. 내 근심은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이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오늘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이 날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지키셔서 우리가 모는 날 언젠가 주님이 이제 됐다 부르실 때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와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